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사마리아는 남쪽 유대 지방에서 북쪽 갈릴리 지방으로 가는 그 중간 지대에 있는 지방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가셨고 그곳에서 수가라고 하는 마을에 도착하셨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이 수가라는 마을이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서 가까운 곳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야곱의 우물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수가 마을에 이 우물 곁에 오늘 앉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랜 여정으로 인해서 육신이 피곤하셨기 때문에 우물가에 앉아 쉬고 계시는 예수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밖에서 오래도록 걸어 다니다 보면 다리가 너무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길바닥이라도 앉아서 쉴 수밖에 없는, 정말 피곤하고 지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피곤하고 지치셔서 이 우물가 곁에 앉아 계셨다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그 시각을 오늘 6시쯤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6시라는 시간을 유대인의 기준으로 우리가 해석하면 낮 12시가 되고 로마 시간대로 계산을 하면 저녁 6시가 됩니다. 흔히들 낮 12시라고 해석을 하지만 이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유대인의 시간으로 기록하지 않고 로마인의 시간대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와 같이 저녁 6시쯤 예수님께서 우물가에 가셔서 이제 피곤하고 지친 육신을 그곳에서 쉬고 계셨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한 여인을 만나십니다. 사마리아 지역에 살고 있으니 당연히 사마리아 사람이요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창세기 29장 말씀을 보면 형 에서를 피해 달아난 야곱이 우물가에서 라헬을 만나게 됩니다. 신랑이 신부가 될 사람을 만나게 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것도 꼭 그와 같습니다. 육신적인 신랑과 신부는 아니지만 영적인 의미에서의 신랑과 신부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8절과 29절을 보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사랑하는 제자들아,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절대로 신랑이 아니다. 나는 단지 신랑이 왔을 때 신부를 취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그저 친구 중에 한 사람일 뿐이니라. 신랑은 오직 그리스도요 바로 예수님이라고 세례 요한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신랑이시라. 그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은 다 신부에 속합니다. 여러분들은 신랑입니까? 신부입니까? 영적으로 보면 다 신부입니다. 제가 덩치가 조금 있지만 저도 신부입니다. 오직 신랑은 누구십니까? 예수님. 성경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오시는 것을 신랑이 오는 것으로 말씀합니다. 신랑이 오는 소리가 들을 때에 준비된 신부들은 믿음의 등불을 가지고 기름을 가득 채우고 믿음으로 준비하고 있다가 신랑을 맞이하니 신랑과 준비된 신부는 영원한 혼인잔치, 저 천국에서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부입니다. 신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신랑이 올 때까지 예쁘게 단장을 하고 준비를 하죠.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면서 내 인생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절제하고 거룩하게 지켜서 신랑과 온전한 하나됨을 얻기 위해 준비하는 것이 신부입니다. 방탕하게 살면 그 신부를 신랑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신부로서 부름을 받았고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까지 믿음의 등불을 가지고 거룩한 믿음의 삶을 통해 우리 신랑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지역에도 신부될 리가 있기에 그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여인이었고 부정한 여인이었지만 예수님이 그 여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피곤하고 지친 몸을 이끄셔서라도 이 여인을 만나기에 오셨어요. 그래서 이 여인과 예수님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의도된 필연적인 만남입니다. 예수님께서 작정하시고 이 여인을 향하여 걸어오사 이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 곁까지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로 오니 그곳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지만 이 여인이 볼 때는 낯선 유대인 남자지요. 이 지역에서 볼 수 없는 유대인입니다. 사마리아 지역으로 유대인이 올 리도 없고 만나도 서로 반가운 관계가 아닙니다. 그런데 와 보니까 유대인 남자가 그 우물가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집에서 정수기 가지고 시원한 물 마시면 되지만 이 당시에는 우물에 가서 우물물을 길어야 그 물을 마시고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도 정수기가 아니라 보다 보면 이 약수터에서 물을 떠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혹시 약수터 물을 떠드시는 분이 계십니까? 다 정수기 사용하시나요? 말을 해야 제가 할 것 아닙니까? 생수를 이렇게 신청해서 집에서 이렇게 마시는 분도 계십니다. 가까운 남한 산성에 가니까 약수터가 있고 거기서 물을 한가득 받아가시는 분들이 있는 걸 좀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런 모습으로 이 우물가로 온 겁니다. 야곱의 우물, 야곱이 파놓은 그 우물, 조상 대대로 내려왔던 그 우물가에서 물을 기껏 먹고 살기 위해 온 것이죠. 근데 그때에 그곳에 있는 낯선 남자를 만나게 되니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품었겠습니까? 아니 웬일이래. 아니 이 지역에 왜 유대 남자가 왔고, 아니 내가 왔으면 좀 피하기라도 하지 눈치 없이 왜 저기 앉아가지고 저 자리를 지키고 있나,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남자가 말을 걸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처음 보는 초면이기도 하고 낯선 남자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인 자기에게 말을 건다는 것이 참으로 기이하게 여겨졌습니다. 이상한 일이다.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순수 혈통으로서 조상들의 피를 받아 단일 민족적인 그 혈통을 지켜왔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미 이방 사람들과 혼혈이 된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그 왕국이 결과적으로 무너지게 되고 다른 나라에 붙들려서 끌려가면서 이방 민족과 서로 간에 결혼하게 되고 결합하면서 그 2세 3세들이 나왔는데 이 순수한 혈통의 유대인이 아닌 겁니다. 이방인과 섞여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한 이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신앙, 그들의 신도 섬기면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다신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혈통으로도 문제가 있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유일신 사상이 아닌 다신 사상에 대해서도 이제 반감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혈통도 문제지만 신앙도 문제라. 우리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우리 같은 민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들을 개와 돼지와 소처럼 보면서 상종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그곳에 있는 것도 이상한 일이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네는 것도 이상한 겁니다. 이 여인이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가장 먼저 건넨 말은 물을 좀 달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목적이 물을 달라는 것이었을까요? 그냥 단순히 피곤한데 웬 여인이 지나가니까 물 좀 주시오, 그 물 마시고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죠. 그 다음에 이어질 그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대화의 물꼬를 튀기 위해서 이제 처음으로 이 물이라는 것을 매개로 해서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물을 좀 달라 이야기하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 주면 되는데 사마리아 여자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주 단호하고도 분명하고 그리고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아니 난 이해가 안 되는데 당신 유대인이면 우리를 무시할 텐데, 아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유대인이 왜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왜 당신 내게 말을 거는 겁니까? 기분 나쁘다는 거지요. 예수님을 경계하고 있고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 대해서 함부로 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어떻게 이런 말씀을 예수님 앞에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재물 다 가져가십시오, 이렇게 해도 부족한 분이 예수님이신데, 아니 유대인인데 무엇하러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는 겁니까? 따져 묻고 있고 예수님에게 면박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자존심 상하셔서 에이 됐다, 내가 퍼먹겠다 라거나 다른 길을 가실 수도 있을 텐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기분 나쁜 내색을 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여인이 어떤 부정적인 반응을 하든 상관하지 않고 자신이 하실 말씀을 전하기를 시작합니다. 10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내가 너에게 줄 선물이 무엇인지 네가 알고 있다면, 지금 물 좀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구인 줄 네가 진실로 깨닫게 되면 너 이렇게 행동할 수 없을 것이다. 오히려 네가 나에게 간구하는 처지가 되어서 그 생수를 달라 하고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새벽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너에게 물을 달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도리어 내가 그에게 청하였을 것이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주고자 하는 선물이 생수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예수님이 정체가 무엇인지를 안다면 여인은 간청할 것이요 예수님은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선물을 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인의 마음속에는 이 생수가 무슨 말인가, 이걸 선물로 준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도대체 누구에게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이라고 자신을 소개할까. 그러면서 이제 의문이 들기 시작해요. 궁금증이 들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싶고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확실하게 분명하게 매듭을 짓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11절과 12절에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아니, 지금 생수를 말씀하셨는데 당신은 보니까 그릇도 없고 오히려 내게 물 달라고 하던 사람인데, 아니 그 생수를 지금 어디서 구해서 내게 준다는 겁니까? 아니 말이 되지 않는 소리지 않습니까? 그릇이 있어야 생수를 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야곱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지금 당신이 뭔가 생수를 준다는 것은 우리 조상 야곱보다도 더 뛰어난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높이는 이야기입니까? 어떤 말이 있어요? 너 야곱보다도 못하고 그리고 물기를 생수를 기를 그릇도 없는 주제에 아니 무슨 생수를 주고, 아니 무슨 야곱의 우물 앞에서 네가 무슨 내게 줄 생수가 있다고 큰 소리를 치느냐, 반박하고 있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는 자세는 없어요. 이 여인은 자기 주관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닌 건 아닌 것이에요. 유대인 남성이기 때문에 유대인이라 반발하는 것도 있지만 자기가 생각할 때는 앞뒤도 안 맞는 얘기하니까 화가 난 겁니다. 무슨 생수를 주겠다는 것이며, 우리 위대한 조상 야곱보다도 못한 네가 이 우물물이 아닌 다른 생수를 여기서 어떻게 구해주겠느냐, 네가 야곱보다 크다는 것이냐, 반문을 하는 거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부정하고 오히려 비난하고 낮추고 있어요. 참 자존심 상하는 거죠. 오늘날 사람들이 어떤 걸 많이 합니까? 자기 PR을 많이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잘 드러내려고 해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은 내가 국회의원이라는 것을 자꾸 드러내기를 원하죠. 어떤 상황이 오면 배지를 이렇게 보여준다거나 나 어떤 사람이야 라고 과시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퍼뜩 깨닫고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하기를 바라죠.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그에 합당한 대접을 받기 원합니다.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를 이 여인이 알지 못하고 있고, 예수님은 이 여인의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든 이 여인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이 본문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여인에게 찾아오셨는가? 왜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구구절절 이렇게 자신을 소개해야 되고 설명을 해야 하는가? 오늘 13절 1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 대화를 이어가십니다. 여인이 이토록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무시하고 대화를 끝내야 되는데 그것이 현명한 사람이죠. 여러분, 대화할 때 현명한 것은 상대방이 나를 미워하거나 비난하거나 조롱할 때 맞붙어 싸우거나 말을 이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한 템포 정리를 하고 관계를 좀 두는 것이 좋습니다. 서로 간에 거리를 두면 분쟁을 줄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인이 계속해서 반박하고 있음에도 뭔가 설명을 하십니다. 오늘 13절과 14절을 보니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샘수에 대해서 여인이 부정적인 피드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주고자 하시는 선물과 생수가 무엇인지를 설명을 해주시는데, 네가 말하고 있고 네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물은
먹으면 다시 목마르게 되는 물이었다. 그리고 언제고 고갈되고 말라버리는 물이었지만 내가 지금 너에게 준다고 하는 그 생수는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생수요, 그 생수는 내 안에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과 같이 나타날 그 생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셔도 목마르지 않는 생수 경험한 적 있습니까? 마시고 나면 목마름이 다 해결돼서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생수 있어요? 그럼 물장사 망하겠지요? 오늘 먹고 내일 먹고 앞으로도 먹어도 물은 계속 마셔야 됩니다. 일주일 이상 물을 못 마시면 사람이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물은 마시고 또 마셔야 되고, 그래서 물장사 지금 잘 되지 않습니까? 생수 장사가 잘 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겠다. 그 생수는 내 속에서 영원토록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솟아나게 될 것이다. 끊임없이 내 영혼을 채울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고자 하시는 이 생수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이시요, 그 구원의 중심이 되시는 성령께서 이 여인의 중심에 들어가 영원토록 함께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안에 생명수가 흘러나오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영생의 구원이 흐르고 그 안에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이 땅에서도 성령이 내주하시지만 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성령 안에서 함께하는 것, 그것이 천국의 영광입니다. 네가 나를 믿으면 너의 영적인 목마름이 채워질 것이요, 너의 영혼의 구원이 임할 것이요, 그 성령의 역사가 내게 임하여 영원히 너와 함께하게 될 것이다. 영적 차원의 생명수를 주시겠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인은 먹고 마시는 육신의 물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영적인 물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구원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증거하십니까? 나는 야곱보다 큰 자니라. 야곱은 여기에서 목마른 물을 주었고 너희는 지금까지 계속 그 물을 마시며 살아왔지만 나는 야곱이 주지 못했던 영원한 생명수를 내게 주어 내가 영생에 이를 수 있도록 너를 이끌어갈 너의 구원자가 된다고 이 생수를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설명하지 않고는 이 여인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어디에서 옵니까? 성경에서 무엇이라 정의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집안에서 여러분 혼자 열심히 하나님 바라본다고 해서 믿음 생기지 않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접하고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 살아 움직여서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이 심령 안에 들어가 그 심령을 변화시켜서 믿음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니 그 안에서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사 복음 자체인 자신을 증거하고 계시하심으로 자신을 드높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렇게 무시당하면서도 이 여인이 어떻게든 이 생명수를 얻도록 하기 위해 예수님은 구구절절 자신이 누군지, 무엇을 줄 수 있는지, 내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를 이 여인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의 대화를 보면 예수님은 이 여인이 과거 5 남편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고 또한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닌 동거하는 사람임을 알고 계심을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이 여인에 대해서 다 알고 계셨어요. 이 여인의 지난 과거 방황의 흔적을 알고 계셨어요. 이 여인이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 인생을 살고 있는지 알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이 여인이 아무리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부정적으로 바라봐도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계속해서 구원의 길을 전하고 계십니다. 생각해 보면 참 이해가 되지 않아요. 아니 왜 무엇하러 이 여인에게 이렇게까지 하시는가? 이 사마리아 사람 유대인들도 상종하지 않는 이 여인을 찾아 이 수가성에 들어가서 그 피곤하신데도 불구하고 말할 기운도 없으실 텐데 제자들은 먹을 것을 구하러 갔고 혼자 굶주린 채로 갈증난 채로 그곳에 앉아서 왜 굳이 이 여인에게 이렇게까지 어떻게 보면 비참해 보일 정도로 무시당하면서도 이 자기 자신의 이 복음의 말씀을 계시하시는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본다면 이 초라한 이 지역에 가서 죄인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먹을 것을 구해서 돌아온 제자들도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7절 말씀을 보면 새 번역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그 여자와 말씀을 나누시는 것을 보고 놀랐다. 유대인이기 때문에 제자들도 놀란 겁니다. 아니 왜 이 여인하고 대화를 나누시지? 아니 무슨 할 얘기가 있다고 이렇게 진지하게 이 여인을 붙들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가? 제자들이 마음속에서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예수님 왜 이렇게까지 자기 자신을 낮추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여인,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가셔서 말씀을 전하셨습니까?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사람이 되신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님은 바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 내가 사람이 되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유, 예수님께서 살아가신 이유, 그리고 공생의 시간을 나타내시고 또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단 하나,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다고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케 하려고. 다른 말로 말하면 죄인들을 찾아 구원하시려고. 길을 잃고 헤매이는 수많은 죄인들, 스스로도 용납할 수 없고 사람들도 용납할 수 없는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 죄인이라 할지라도 잃어버렸기에 다시 찾아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에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나는 죄가 없다고 말하고 목에 힘을 주는 그런 의롭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도리어 내 죄로 인해 죄책감을 가지고 삶의 멍해를 가지고 나 같은 거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절규하고 괴로워하는 그 죄 많은 인생들을 회개시키러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듣게 되면 죄인들은 환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부정했습니다. 목수의 아들 따위가 교육도 받지 못하고 어릴 때부터 가난하게 살고 세상에서 천대받던 네가 무엇을 가르치고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겠느냐? 전통적인 율법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렇게 구별된 우리나 가르치는 것이 너 같은 건 존재할 수 없다고 부정했지만 그때 예수님께서 전하신 이 복음이 누구에겐 희망이 됐습니까? 그 당시 창녀들, 세리들, 불법을 행해서 유대인들에게 사회적으로 매장당하고 친로마 정책을 따라서 움직였던 세리들, 사회적으로 매장당했던 그들이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몸을 팔면서 인생을 망치면서도 먹고 살기 위해 음지의 일을 했던 창녀들, 이거 안 되는 거 알면서도 사람들의 비난으로 가슴 아파하면서도 먹고 살기 위해 그 일을 선택했던, 그러면서도 괴로워했던 그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기에 그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다시금 용서받을 수 있다는 희망,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나를 긍휼히 여기사 용서하시고 받아주실 것이라는 그들의 인생에서 마지막 단 하나의 소망을 예수님을 통해서 얻게 된 것입니다. 구약성경 요엘 2장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백성을 불쌍히 여기신다. 그러므로 사랑하기에 무엇을 행하셔요? 불쌍히 여겨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 36절을 보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백성들이 영적인 지도자가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가지 못하고 율법적인 형식에 매여 방황하는 것을 보고 영적인 허덕임을 채우지 못하고 죄악에 방탕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고 기록합니다. 또한 마태복음 14장 14절에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시니라.
육신의 연약함에 매여 있고 고통받는 그들, 큰 무리 중에서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셨다. 구약과 신약 동일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수많은 영혼들을 사랑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끝까지 무시당하면서도 자기 자신을 나타내셨습니까? 이 여인을 사랑하시기에, 잃어버림 받은 이 영혼을,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를 낮추시면서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그 영혼을 영원한 지옥이 아닌 천국의 길로 이끌기 위해 이토록 최선을 다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요 또한 예수님의 마음이라. 그리고 이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하다가 결과적으로는 예수님 앞에 굴복을 합니다. 처음에는 유대인 남자라 생각했다가 선지자라 생각했다가 마지막으로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나의 지은 죄들을 다 아시고 또한 내게 말씀하신 이 진리의 말씀 속에서 내가 이렇게 깨달음을 얻었으니 이가 바로 그리스도가 아니냐,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죄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진리를 접하는 순간, 그리고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순간 그 심령에는 한량없는 기쁨이 솟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서 생명수를 흘러주시니 성령께서 주시는 구원의 기쁨이 그 구원받은 백성의 마음속에 흘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처음 예수님을 만날 때 어땠습니까? 내 안에 기쁨이 넘쳤어요.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 지나간 모든 세월들 참 부족한 내 인생이었지만 이제 다 끌어안아 주사 다시금 의로워질 수 있다고, 저 영원한 천국을 내게 주시겠노라 말씀하시는 그분을 만날 때 형용할 수 없는 기쁨, 벅찬 감동이 나오죠. 이 여인이 꼭 그러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사람들이 멸시하고 무시하고 수많은 남자를 거치며 음란하게 살았던 이 여인, 다시는 기회가 없는 인생 속에 다시금 구원의 기회가 열렸음을 깨닫고 이 여인이 기뻐 외치기 시작해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의무감이 아니라 억지로함이 아니라 구원의 기쁨 속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삶이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9절에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희들 다 와서 봐라, 내가 만난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너희도 그 예수님을 만나야 하지 않겠느냐. 이 동네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이 여인을 싫어했는데, 배척하고 미워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원받은 기쁨이 너무 크니까 예수님이 여인에게 찾아와 복음을 증거했듯이 이 여인도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참 신기하죠.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부정했지만 받아들이고 구원받은 것처럼 이 사마리아 여인을 동네 사람들이 싫어하고 미워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전도함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9절에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은지라. 그 구원받은 한 여인, 죄 많던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의 변화된 삶, 구원의 기쁨 속에 전한 이 복음이 열매를 맺기 시작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시작을 합니다. 겨자씨같이 아주 작은 하나의 씨앗이 결국은 큰 나무를 이루어 하나님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작은 겨자씨만한 이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이 변화되어 전한 이 복음을 통하여서 그 동네 수많은 자들이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은 곧 누구입니까? 우리입니다. 우리. 죄 많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어 죄 가운데 심판받아 죄 가운데 멸망에 처할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집요하게 찾아오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로 찾아오시고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심으로 죄 많던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던 우리를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던 이 이방인 중에 한 명인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질서 속에서 이방인들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요 구원도 유대인에게서 난다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 구원의 물이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민족 이방인들에게 열려지게 되었고, 사마리아 여인과 똑같은 이방인 중에 한 명인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이 놀라운 십자가 복음이 전해졌기에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우리가 다르고 우리는 의롭고 이 여인은 죄 많은 나와 다른 인생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본문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이 사마리아 여인이 너다. 너가 이렇게 불쌍한 영혼이었는데, 버림받은 영혼이었는데 너의 주 예수께서 내게 찾아와 너를 구원하셨노라. 한량없는 은혜를 입었음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이라면 그럼 우리 남은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구원의 감격을 따라 우리도 동네방네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왜 내가 전도하지 못하는가? 왜 나는 전도하는 때마다 위축되고 나는 이 전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자꾸 생각하게 되고 자꾸 소극적이 되고 결국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한 달란트 받은 자와 같이 어떠한 복음의 역사도 행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가? 그 근본적인 이유는 이 구원의 기쁨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마리아 여인이고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은혜를 입은 자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이 여인과 달라. 나는 의로워. 원래부터 내가 의로웠던 것처럼, 원래부터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존재처럼 여김으로 내가 왜 굳이 저렇게 고생하며 전도해야 되는지 이유를 찾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참으로 불쌍한 인생,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진실로 깨달으면, 그 감격이 회복되면 전도하지 말라고 해도 전도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나뿐만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로 전해서 그래도 나와 같은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침묵하는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동네방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욕을 하든 말든 비난하든 말든 예수님께서 내게 찾아와 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에게 찾아가 복음을 증거하는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대답할 때까지 쳐다보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사시겠어요? 여러분, 교회 규모와 사이즈, 거기에 본질이 있지 않고 한 성도 한 성도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구령의 열정, 나를 구속하신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달아 그 복음을 전하며 살 수 있다면 이곳은 바로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내가 만난 예수를 모시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내가 세상 속에 예수님을 기뻐 자랑할 수 있다면 그곳이 천국이라. 그곳에 하나님의 시선이 함께 계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의 불길이 치솟고 그곳에 하나님의 천군 천사와 구원의 영광이 임하니 그 교회는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천국과 같은 영광을 누리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 청동원 전도주간, 이 사마리아 여인 같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그 감격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수많은 사람들을 의의 길로 이끌어가는 믿음의 승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